아멘. 오늘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27번째.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나, 우리 성경은 맹인이라고 돼 있죠? 예,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좀 더워지는데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열대야가 관측 이래로 가장 빠른 열대야가 있었다고 지난 주간에 뉴스를 좀 들었어요. 이제 한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밤이 좀 길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부디 권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생활도 이제 물론 잘 하시겠거니와 개인 위생과 또 건강에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그런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좀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슈를 개인적으로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이 지역과 마을에 관한 생각이었어요. 이 지역과 마을, 우리 교회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말이죠. 당장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뭐 우리가 이 쌍문 1동의 지역적인 행정동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 안에, 이 지역 사회 속의 마을 안에 어떤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또한 교회의 중요한 의무이고 사명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발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로 지역사회에 또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와 마을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그런 이슈가 저한테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살도 많이 들어갔어요. 뱃살도 많이 들어가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헌혈을 좀 좋아합니다. 취미 삼아 하는데 헌혈하면 검사 결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간 수치가 상당히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간 수치가 정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떨어졌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제 의사 말하기는 당장 몸이 어디 고장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다라고 높았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런데 그 수치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운동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항상 운동하시라는 권면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필요성을 느끼고 결과로 나오니까 누구보다 이제 증인이 제 안 사람이거든요. 제 안 사람이 자꾸 격려해줘요. 당신 잘하고 있어. 배가 들어가고 있어. 아우 좋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운동하면서 제가 느끼는 고민은 또 하나 뭐냐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노력하는 거 참 가상한데 저 이렇게 운동한 적이 없어요. 우리 그간에 여러 시도들은 있었죠. 왜 이렇게 항상 끊을 때마다 1년권으로 끊는지 모르겠어요. 끊으면 항상 이제 첫 달 다니고 못 나고 늘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저를 보니까 참 가상하잖아요. 기특하고 가상한데 과연 나는 육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애쓰는데 과연 나는 영혼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애씀이 있는가, 어떤 실천, 어떤 노력을 오늘 내가 하고 있는가. 운동할 때 적어도 1시간 이상 해요. 1시간 이상, 1시간 반, 어쩔 때는 2시간 이렇게 막 애를 써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릴 정도로. 그런데 과연 그와 동일한 비례한 시간만큼이라도 최소한 그래요. 전 목회자고 날마다 설교 준비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지요. 떼놓지 않고 읽지요. 책을 읽죠. 스터디를 하죠. 그래요.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무언가 내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나는 어떤 걸 또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뭘 더 배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권 왔어요. 우리 두꺼운 책, 우리 정희재 기사님 좋아하신다 그랬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 이거를 이제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시간을 들여서 1시간 반씩 강의를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 좀 중요한 이슈였어요. 몸을 위해 애쓰는 것만큼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좀 결과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저한테 또 이슈는 뭐였냐면, 이제 지난주로 어성경 끝났단 말이죠. 근데 좀 아쉬워서 성경이 읽어지거든요. 이게 명칭이, 전체 명칭이. 근데 이게 저자가 있어요. 저자 직강.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해실 사모님이라고 미국의 베델 한인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분은 강의를 어떻게 할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강의를 처음부터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2강까지를 지금 들었는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같이 들었던 우리 강사분들 함께 모여서 들었던 강의하고 강의의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좀 구약을 쭉 한번 서머리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고요. 이제 가을에 신약을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좀 사모가 되고 또 같이 좀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약을 먼저 하든 나 구약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신약 못해, 그게 아니라 어느 것 먼저 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을 또 같이 함께 또 가을께 또 시작할 때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이슈가 저희 한 주간에 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던 그런 분야였어요. 지역교회로서의 우리 교회 역할, 그리고 기독교 강요, 개인적인 스터디, 그리고 어성경 좀 복습하면서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고 가장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를 놓치지 않잖아요. 빼먹지 않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여기 계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역에 갔다가 큰일 날 뻔한 분이 있어요. 서울역 전철역을 올랐는데 어떤 괴한이 갑자기 닥쳐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고 막 때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또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안전, 그렇죠? 평안하게 일상을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아찔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또 보호해 주셔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 옆에 한번 좀 인사해 줄까요? 인사하실까요?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시작. 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해설해드리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또 목회자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드리는 것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성경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시작. 진리가 너희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직접 앞부분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냐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거꾸로 가요. 엄한 대로 간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진리, 이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세상의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명예, 건강, 형통, 있다가 없어질 따위의 그 무엇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말하신 거죠. 십자가 구원의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근본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근저에 깔려서 이것으로 나머지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죠. 돈을 많이 저축하고 많이 투자하고 벌어서. 그런데 그런 경제적 자유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병에 들렸다가 낫는 순간 우리는 그 병에서 자유를 누리죠. 그러나 그 자유도 역시
영원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좀 돈이 더 필요하고, 난 좀 건강해야 되고, 난 좀 형통해야 되고, 나는 좀 잘 돼야 돼요. 막혔던 사업의 문도 열려야 돼요. 주님! 이라는 것만 우리가 목을 매어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살아간다 친다면, 예, 그래요. 예, 장담할 수 있어요. 몇 년 못 갑니다. 몇 년 못 갑니다. 분명히 다른 곳에 또 기웃댑니다. 아, 여기 잘못 왔나 봐 이러는 거죠. 예수가 없는 그것을 바라고, 예수가 없는 그것을 원할 때,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가 저는 있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매였던 질병에서, 병에서 나음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있는. 그렇죠? 진리가 내 안에 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지금 주셨으면 그 자유를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것이 없는 자유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적용과 기도 제목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9장의 한 장 전체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명제의 증명구입니다. 오늘 9장이. 그러니까 앞서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진리로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여줄게. 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지금 이것을 앞에 있는 말씀에 증명구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눈먼 맹인, 자유가 없잖아요. 앞을 못 보는데 자유가 없죠. 근데 어떻게 매여있는 삶을 살던 그 인간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8장과 9장 사이에 이 본문은 서로 연결된 본문이에요. 단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에 시작. 자, 성경은 날 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인간의 존재적, 본질적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상징적으로 영해를 한다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해,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한 인생의 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날 때부터. 이거 여간한 치료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이 사람이. 당연하죠. 이 사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나와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만 병과 오만 약을 써보면서 의원들을 찾아가 눈뜨게 모든 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없었던,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달라질 수 없었던 인간의 비참한 본질, 완전한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곁을 지나시다가 그를 주목하여 보신 거죠. 그를 보신지라. 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는데 예수님의 무리의 제자들이 지금 1년의 제자들이 같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자들이 딱 보고서 그 사람 보고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2절이죠?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자, 근데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2절 잘 보세요. 잘 보면 맹인을 말할 때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앞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가까워요? 저 사람이 가까워요? 이 사람이 가깝죠? 그럼 지금 맹인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질문을 맹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눈이 멀었다 그랬지. 벙어리. 듣지 못, 청각장애인이 아니잖아요. 벙어리는 말 못하는 거죠. 눈이 멀었다 그랬지. 지금 귀가 멀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앞에 두고서 심지어 제자들이 말하는 모양새가 뭐예요? 이 사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 눈멀게 됐어요? 이 비참한 한 인간을 향하여 제자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 눈먼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비참한 그에게 더 비참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들었을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더니 불쌍한 사람에게 제자들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한 가을께쯤에 제가 적어도 2번 이상 이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설교했던 참고 구절로 가져와서 소개했던 구절이에요.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병에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병이 안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건, 사고가 우리들만 쏙쏙쏙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병에 들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그 병 때문에. 그런데 와서 뒷자리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죠. 아유, 저 집사님 저럴 줄 알았어. 아유, 저분 저럴 줄 알았어. 그때 그렇게 교회 안 나오더니, 그때 그렇게 헌금 안 하더니 그럴 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해석들이. 예, 특별히 가장 많은 해석은 뭐냐면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아유, 저 사람 11조 안 드리니 11조 금액만큼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예. 죄 문제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죄 문제로 연결시키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연결시킬수록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타인의 고난, 질병의 문제를 자꾸 죄 문제로.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누가 병에 걸렸거나 나쁜 일을 당했어요. 전철역 나오다가 어떤 괴한이 공격했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평생에 그런 경우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들 있으세요? 없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그분한테 일어났어요. 그거 죄 문제로 연결시켜야 됩니까? 죄 문제로 연결시켜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게 저의 죄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아닌 이상 타인들에게 그것을 그 사람의 죄 문제로 연결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스스로는 알아요. 이게 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겠구나, 말씀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그 무엇 때문에 내게 이거를 주셔서 나로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몫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으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그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사건, 사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서의 고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가 더 회개하고 낮아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거,
그거 그의 몫인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보고하는 말 누구 죄입니까? 오늘 결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죄의 관점에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형제 자매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의무는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할 명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 내 마음과 중심에서 누군가를 지금도 정죄하고 있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의심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이 판단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네,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라고 하는 그 중심에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시작.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사랑은 결단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 그죠? 오늘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의무 조항이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판단을 요구하는 제자들은 그럴 거예요. 원하는 것이 양당 간에 하나, 저 사람 때문이냐 부모 때문이냐를 원하고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이 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쑥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하심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다리셨구나. 뭐 할 때까지입니까? 예수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신 것이구나. 예수를 만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이 표현을 뒤집어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우리 앞에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예수를 거저두지 마시라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요.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지나가시는 예수를 그냥 가지 않도록 믿음의 두 손으로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그를 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죠. 아이고 더러워.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는요, 이처럼 물을 이기거나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을 의료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 이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발라서 눈에 바르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거죠. 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그랬더니 7절 하반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이에 시작. 이에 가서 씻고. 아멘. 자, 성경은요, 오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러나 이 사람 별의별 진료를 다 받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가서 씻고 와. 근데 그것에 마음이 동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뜨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 눈 떴다는 거예요? 못 떴다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던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사람이. 응? 평생을 안 못 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띄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 오늘 이 과정을요, 고스란히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닫혔던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느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생애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래서 시계보다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격언들 다 아시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빨리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온전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 밝은 눈을 떠서 왔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맹인의 입장에서. 심지어 부모 얼굴 알았겠어요? 부모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게 그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배 영상 같은 거 보면 얼굴에 어디를 가려요? 눈만 이렇게 검게 가리죠. 너무 가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지니까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대부분 눈으로 특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떠서 왔어요. 감고 평생 살던 사람이 눈을 떠서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야, 어떻게 나왔냐? 주변에 묻기를 시작합니다. 너 저기 있던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누구는 맞다 그러고, 자기는 내가 그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물으니까 11절과 11절이 오늘 마지막이죠.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기도 제목 형식으로 좀 제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의 판단을 버리고 사랑의 의무를 행하게 하소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 죄자들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으면 찾았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깜깜했을까. 그의 고난, 그의 좌절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공감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안 못 보는 것이라 함은 지금의 시대와 전혀 다른 삶의 무게라고는 생각 안 되십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앞을 혹여 못 보더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자아를 추구할 수 있어요. 자아의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국회에 비례의원 중에 시각장애인이 계시죠? 혹시 아십니까? 예, 계셔요. 얼마든지 자기를 실현이 가능한 이 시대입니다. 이 현대사회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정죄받으면서 버려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삶의 질을 우리가 따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는 관심이 없은 채로 누구 죄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만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의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속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중에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에 근거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한 번 더 착하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정죄하면, 판단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 보이잖아요, 눈에. 우리 사람들 옆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새까만 거짓말하지 마. 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사랑은 허다한,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으로 느껴지세요? 명령으로 느껴지세요? 네, 명령이죠.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혹여나 형제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 덮을 수 있다, 덮어준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굳이 그거 소개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몇 구절만 보셨어도 요한일서 19장 20절, 4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몇 구절만 살펴봐도 성경은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된 나의 삶을 말하게, 드러내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한 주간 좀 기도해 보세요. 한 주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소경되었던 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눈 떴어? 어떻게 해서 눈 떴어? 이 말은 뭐죠?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어? 너 예전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물을 때 오늘 이 사람은 소박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야, 너 이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에 남아요. 이 사람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냥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맹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한 것을 말할 때에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내가 그걸 써보고 그게 좋은 줄 알아야 좋은 걸 말하죠. 그게 좋지 않으면 나쁜 걸 말하겠죠. 중요한 거는 경험되는 것을 우리 사람은 말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네. 이 물을 먹어보지도 않고 이걸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말일 거예요. 없죠. 마찬가지. 오늘 이 소경되었던 자 역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내용은 없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고 변화된 내 삶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혁혁하게 변화된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우리 생각의 습관 하나조차도 바뀐 것.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 일상 속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전도의 시작이죠. 그죠? 그것이 선교의 시발점이죠. 그게 저는 일상에서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상에서의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고백, 내가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그렇죠? 어디겠어요? 일상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삶의 이 작은 변화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제목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나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 비참한 본질.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그럴 때 이 진리가 이 소경을 자유케 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한 교훈이었어요. 형제의 판단을 버리고 사랑의 의무를 행하게 하소서. 이번 주간 내가 사랑의 의무를 행할 지체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일상에서 담담하게 드러내게 말하게 하소서라고 두 가지의 적용을 기도 제목으로 드리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이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좀 기도해 보세요. 우리 어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면, 요새는 제가 새벽 예배 때 적용을 계속 기도 제목 형식으로 드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잘 정리하셨다가 카메라에 이렇게 찍어 놓으신대요. 기록을 찍어 놓은대요. 그럼 한 주간 7개가, 6개가 모일 거 아니에요? 5개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한번 쭉 읽어보는 거죠. 그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의 지도를 받는가,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맹인을 찾아와서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 속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